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정론이란 책, 또 신정론에 다룬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히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 우연히 그에 대한 책들과 또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부분들은 일반적인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제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정론, 특히 고난에 대한 신학적 응답으로서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 완벽한 계획 신정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완벽한 고전적 신정론, 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데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그런 증거가 아주 많은 그런 설득력 있는 신정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제가 우연히 잘잘법 거기에 노진준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개혁 완벽한 고전적 신정론,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운명론적이고 기복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 고전적 완벽한 이런 신정론이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고, 왜 운명론적인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에 그 의하자면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 사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청년 같아요. 여자분. 그분이 뭐 피아노를 하다가 또 그다음에 뭐 생물학 뭐 이런 걸 하다가 어쨌거나 병상에서 목사를 만났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이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 아닌가요? 하는 운명론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운명론. 그래서 이게 완벽한 고전적 신정론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나치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다. 내가 이 길을 가도록 계획했는데 만약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이 길 외에 요 길 외에 안 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너 징계한다, 너 벌 내린다, 너 아프게 한다, 너 사업 망하게 한다 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기복적 요소가 있죠. 요거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 길을 잘 가면,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 가게를 할까요? 저 가게를 할까요? 요 가게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야 내가 잘 되고, 그 길 아니고 저 길은 아니야, 저 가게는 아니야, 내가 그 가게를 선택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신정론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 운명론적 기복적 요소의 길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 가게를 가든지 이 직업을 선택하든지 딱 정해놓고 그걸 딱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딱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기계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너 그거 가지 않았으니까 너 벌받아. 너 그 길을 갔으니까 너 복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고 그렇게 다윗이 걸어갔고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갔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게 이 현대 신정론의 완벽하다는 이것이 과연 이론적으로는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때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생겨요.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이런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일까? 내가 이 가게를 열고 저 가게를 열까? 그것에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빼앗아 버렸는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은 있어요. 도둑 직업. 그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가게는 있겠죠. 마약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이렇게 주장을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애버렸을까? 기계적으로 너 이거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완벽한 계획 신정론 특히 보수 교회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칭 교회에서 이걸 기준점으로 담아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 계획, 뜻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은 충분히 좋은데 그게 과대하면 이 운명과 기복적인 요소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완벽한 신정론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게 선택의 자유 그것까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운명론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복적 요소로 믿음 생활합니다. 목사님들이 저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막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완벽하게 100%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 아니면 안 되겠다. 겉으로 보기엔 참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신정론 이 완벽한 계획 신정론인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기계로 만들어 버리고 로봇화 만들어 버리고 그 신앙이 운명론적 되어져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일도 기복적인 요소가 되어서 여러분 그저 복 자체에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모를 때도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살 때 이 직업이든지 이 가게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물론 도둑질하면 그건 안 되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죠. 남을 해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직업 저 직업
물론 어떤 특별한 때는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 아니죠. 이 가게 저 가게 이 가게를 꼭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고 그때 정해 놓아서 예정해 놓아서 그거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진 않아요. 도리어 그런 면에서 이 완벽한 계획 신정론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있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지만 또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신정론은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왕왕 많이 아주 특히 한국 복음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교회 가운데서 이 운명론적으로 기복적인 요소로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제대로 잘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